오늘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우선 조금씩 끊어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새한글 성경은 그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자가 한 얘기다 하는 거는 이제 괄호를 치고 예언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기는 괄호를 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놔서 그게 뭐 원문에는 물론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장치인데, 그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여기 뭐 구두점, 뭐 느낌표, 뭐 물음표, 마침표, 순표 이런 거 보면 원문에 하나도 없고 심지어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음도 없고, 어, 그러나 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참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그 편의성을 더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어, 새한글 성경인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예언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냈다고 하자. 그래서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땅이 참으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놀아나고도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민둥산 쪽으로 너희 두 눈을 돌려 살펴보아라. 내가 드러누워 놀아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너는 광야의 아라비아 사람처럼 길목에 앉아 남자들을 노렸지. 내가 그렇게 놀아나며 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봄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고 늦은 비도 없었던 것이다. 놀아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는데도 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지금도 너는 나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지요. 라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화를 품으실까? 계속 노여워하실까? 이봐, 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을 하는구나. 아,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 신명기 24장에 이제 그 이혼에 대한, 사실 그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혼은 사실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남편이 내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같은 거를 아, 이해하는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자의 남편이 되었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시다. 아내에게서 못 볼 것을 보아서요. 그래서 갈라선다는 증서를 써서 아내 손에 쥐어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합시다. 그리하여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집에서 나온 뒤에 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갈라선다는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합시다. 또는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나중 남자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러워진 뒤여서 그를 내보냈던 첫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죄로 더러워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누구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사두개인들인가요? 얘기하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데 인간이 나눌 수 없다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질문한 게 모세는 이 갈라선다는 증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마저 주지 않고 내보내서 그 여자를 그 앞니를 그냥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일이 있을까 봐서 이혼 증서라도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악한 것을 피하는 이제 영어로는 lesser evil이라고 하는데요. lesser evil 차악을 선택하신 것이지 본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 사실은 그런 그 차악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 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도달한 어떤 의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명령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 전체에 에, 자주 나오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몸이 더러워졌다. 이것도 뭐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거기 아까 4절에서 그랬죠.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러워진 뒤여서 그를 내보냈던 첫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몸이 더러워진 거를 남자가 다시 맞아들이는 것, 그것도 또 역겨운 일이다. 이런 것은 아주 그 철저하게 어, 그 남성 위주로 말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그 가르침을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lesser evil.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같은데 노예 제도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는데 노예들은 주인에게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노예 제도를 성경은 옹호하는가?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아, 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주어진 그 인간들이 그때까지 다다랐던 여러 부족함이나 여러 악함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둘째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옛날에 뭐 남녀가 갈라서는 게 뭐 이렇게 동등한 어떤 서로 간에 그 이유가 있어서 갈라섭시다 해서 갈라서는 게 아니라 결국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특별히 또 우선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미 사회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나왔을 때 경제적인 이유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따돌림 받아 살아가기가 거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시다. 아내에게서 못 볼 것을 보아서요. 성경이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뭐 난 그거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해서 그냥 이혼 증서 갈라선다는 증서서 내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물 기르러 우물가로 물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내가 남편이 넷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지금 남편도 그게 온전한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이제 온갖 뭐 여자가 행실이 어땠느냐 어, 뭐 어떤 사람도 뭐 매력적인 여자였던 모양이다. 뭐 이제 어, 지금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행실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기로 온갖 그 상상을 다 하는데 그 여자는 그때까지 학대를 당한 겁니다. 학대를.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다른 남자한테 버림받고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런 거지. 뭐 행실이 뭐 나쁘다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지금 신명기 24장 같은 배경이 이제 감안되지 않은 그런 해석이라서 어, 어, 그건 하여간 최소한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남자가 그 버렸던 여자가 어, 자기가 버렸던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 얘기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죄로 더러워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그 예레미야서의 어떤 그 배경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땅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뭐 땅이 뭐 좀 그 흙이 뭐 더러워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박정현 교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어떤 곧 이스라엘 사회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질서함,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르른다는 뜻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이전 남편이 여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남편이 여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 신명기의 말씀과 이제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참으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예루살렘을 아내로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 남편이 여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나서 그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남편이 여자에게 뭐 가는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놀아나고도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 앞에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죠. 앞에 얘기는 남, 이전 남편이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 그대로 하고 나서 이번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서 너 예루살렘은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놀아나고도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미 여기서 남편이 그 자기에게서 나간 여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고 하나님 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나가서는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놀아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저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정한 태도, 삶을 보이고도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민둥산 쪽으로 너의 눈을 돌려보아라, 살펴보아라. 내가 드러누워 놀아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여기는 뭐 상당히 그 성적인 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누워 놀아나지 않은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이제 섬기고 했던 것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너는 광야의 아라비아 사람처럼 길목에 앉아 남자들을 노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라비아 유목민을 말을 하는 건데 어, 길목에 앉아서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아랍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아라바라고 돼 있어서 근데 그 아랍인으로 혼동하면은 오늘날 그 아랍 사람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그냥 새 번역대로 유목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 이제 박동현 교수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여기를 아라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까마귀라고 한다고 해요. 그건 뭐 참고적인 이야기고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음란과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내가 그렇게 놀아나며 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뭐 바알이라든가 이제 또는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럴듯하면 이런 신 저런 신을 이제 섬기는 어, 그런 행동을 해서 땅까지 더러워졌다. 근데 아까 이제 땅은 그 사회로 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면 여기는 자연까지 그래서 봄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고 늦은 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의 그 독특한 뭐 다른 데도 그런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처럼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로서 자주 등장하는 거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자연 현상이 연관되어 있다. 그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와 아담과 하와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와로 인해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뭐 그 좋은 그 소출을 소출을 내지를 않고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리고로 입성하실 때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좀 환호하는 저 군중들 좀 조용히 하라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 여기 이제 봄 소나기, 늦은 비, 이게 봄이라고 하는 건 좀, 어, 여기 이 봄비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한 해를 크게 봐서 이제 마른 건기하고 그 여름이 주로 건기고 겨울엔 우기, 비가 오면 이제 겨울에 오는데 그 이제 여름에 바싹 말랐던 땅이 끝나갈 때 그 굳어진 땅을 조금 녹여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그게 이제 9월이나 10월, 여름 지나고 9월이나 10월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땅이 좀 부드러워져서 씨를 심을 수 있게 된 그거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 3, 4월 되면은 늦은 비가 이제 내려서 어,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다 그냥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이른 비를 뭐 봄비다, 늦은 비를 가을비라 이거는 이제 이건 번역상의 오류가 된다고 이제 지적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 비는 한 9월, 10월,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는데 이 늦은 비가 특별히 늦은 비가 오는 게 이제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제 비가 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음란했고 또 악을 행해서 땅을 더럽힌 결과로 어, 단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3절 뒷부분이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는데도 너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에이브람 링컨이 한 얘기죠. 사람이 나이 40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뭐 했대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집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집단의 모습과 하나님 아닌 헛된 것, 그게 뭐 돈이건 뭐 군사력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처세술이건 그것을 쫓아간 개인이나 집단, 뭐 제가 읽은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제가 제일 깊게 공감하는 것이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게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돈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 돈. 그것이 개인의 얼굴에도 나타나고 얼굴뿐은 이겠지만 그 개인의 모든 모습, 뭐 걸음걸이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말투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단어의 선택에 물론 잘 나타날 수가 있고 사회의 모습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교회의 모습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의 궁극적인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온 개인이나 공동체와 어, 헛된 것들을 찾아온 그 개인이나 공동체의 모습은 다르죠. 그런데 그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이건 참 그 엄청난 그 고발이라고 할까.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그게, 그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부끄러워할 것을,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할지도 몰라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돈. 내게 돈이 된다면 뭐 점쟁이한테도 가고 뭐 권력자한테도 가고 그건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너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도 너는 나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지요. 라고. 참, 우리 여기는 정말 우리가 멈춰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소리쳐요. 아버지. 그 앞에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것은 어, 또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지난 주에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에게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세요. 돌에게도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참으로 하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재난이 자신들에게 닥치면 말할 것이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너 이스라엘의 신들이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들이 그 신들이 일어나도록 해보아라. 재난이 너에게 닥쳤을 때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참으로 너희 도시들의 수만큼 너희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 그러니까 뭐 돌더러 나무더러 당신이 우리 아버지고 당신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하면서 또 여기서는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박동현 교수의 적절한 어, 우리말 표현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더러 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십사 하고 매달린다. 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는 태도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화를 품으실까? 계속 노여워하실까? 이거는 자기 혼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서로 이스라엘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너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망령된 태도인가를 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절대로 화를 영원히 품으시는 분이 아니다. 계속 노여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셔. 이게 뭐 굉장한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요즘 한국말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이제 호세아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호세아 6장 1절에 이제 괄호 안에 백성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자,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뒤에는 살려 주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알아봅시다. 힘써 알아봅시다. 여호와를. 아침 노을처럼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우리에게 비처럼 오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를 치시지만 곧 싸매 주실 거죠. 틀림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4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느냐 유다야 너희가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 때문에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베어 쓰러뜨렸다. 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에 대한 심판이 빛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말하자면 두려움, 무서워서 두렵다기보다 이제 어미로운 어, 분으로 여기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어, 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인데 너희는 이런 어떤 그 소위 종교적인 언어들, 종교적인 용어, 종교적인 뭐 행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토닥일 수 있고 어, 그거는 너 스스로가 그걸 믿고 있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너는 나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화를 품으실까? 계속 노여워하실까? 그런 분은 아니지. 말로는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으나 그 말의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말이 이봐, 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을 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너의 모습이 어떠냐? 돈이 되는 거라면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은행 잔고를 두둑하게 할 수 있고 자식들을 좋은 곳을 입히고 좋은 뭐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데라면 뭘 해도 찾아가고 그것이 이제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삶의 어떤 패턴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새겨졌는데, 너에게 있는데도 그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 버려가지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찬양 부리고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마땅히 그들 몫이 되어야 될 것을 너의 몫으로 챙기는 그런 행동.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그거 누구를 뽑으면 내가 좀 있는 축에 속하게 될까? 오히려 누가 봐도 뻔하게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소위 있는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 재밌는 게 요즘에 뭐 보니까 뭐 오세훈 씨입니까? 그걸 누가 또 그걸 찾아냈대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고소득층 자제분들, 자제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말할 때마다 그러더군요, 그 사람은. 저소득층은 아이들이고 고소득층은 자제들. 그런데 뭐 없는 없는 집 아이들하고 있는 집 자제들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사실 온갖 악한 짓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거진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온갖 악한 짓.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언어, 뭐 종교 행위,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뭐 어려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시던 그런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그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것과 같이 가고 있다. 그것 역시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참 없는 사람들,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야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노라는 여자의 얼굴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노라는 여자의 얼굴이 있는데도 그걸 부끄러워할 줄조차 몰라요. 또 그게 노라는 여자의 얼굴이 있는 것 하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 그러면서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네 모습이 그렇지 않아. 지금도 너는 나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참 친구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시는 아버지인 줄 압니다. 그런 말은 뭐 하나 말로서는 그릇된 데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말로서 그릇된 데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소리쳐서 말을 하는 것, 그 얼굴이 바로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 너에게 있는, 너에게 있는 노란하는 여자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들은
신약 성경만 봐서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을 말을 하고 있나? 아니죠. 신약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로 신약 성경에서 딸 이제 되풀이하진 않고 또 신약 성경에 특별히 다른 것 하나는 하나의 그 대안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책을 한 권도 안 남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기셨고, 제자의 공동체를 남기셔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 공동체로서, 대한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아니,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가 이제 대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만 잘 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어, 특별히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 공동체니만큼 최소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속초에 우리 교회도 한번 나오셨던 이제 목사님이 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내란 사태에 연루된 그 군 고위 장성들 있잖아요. 별세 넷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그 기독교 무슨 모임 전부 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 치리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분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나라를 원하는 거거든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없는 사람들의 몫을 다 차지해도 태클 거는 게 없는 사회.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온갖 악한 짓에 해당하죠. 게다가 민주사회의 규범상 그런 사회를 지키라고 맡겨준 힘과 돈, 권력, 뭐 서로 간의 관계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을 하니까 사회적, 정치적인 그 경제적인 악을 저지르는 것과 종교적으로 활발한 고백을 하고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뭐를 이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라는 여자 얼굴이 너에게 있고 심지어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전제가 되어 있고 다만 특별히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약 성경의 태도가 바뀐 게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교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대한 공동체로서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찬식, 애찬식을 할 때 먼저 있는 사람들끼리 좀 생활하고 생활 전선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맛있는 거 갖고 포도주 갖고 와갖고
먼저 잔뜩 먹고 취하는 겁니다. 그게 뭐 우연히 된 일도 아닐 수 있어요. 뭐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우리 즐겁게 먼저 먹고 마십시다. 그래 뭐 생활에 쫓겨서 좀 늦게 오는 사람들 이제 배가 고픈데 와 보니까 벌써 다 했고 자기들은 먹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경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이제 주는 이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찬식 성찬을 이게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너희 자신을 먼저 살피고 거기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구절을 읽고 나서는 세례받지 않은 분은 삼가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니 너희들이 도대체 먹을 데가 없어서 이 하나의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와서 그런 식으로 너희 부를 뽐내고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건데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뽐내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대해서 그것을 살피지 않고 먹으면 바로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 것이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앓는 사람이 적지 않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아까 그런 부정한 일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말하자면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너희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봄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도 없었다고 하는 식으로 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그냥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을 버는데 참 뭐 숫자 조작을 하건 뭐 탈세를 하건 뭐 어떻게 온갖 편법을 써 돈을 벌고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찬식 할 때도 배고픈 사람 없나 살피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참 어, 너무나 너무나 피상적인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참, 어,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려는 거죠. 아버지 하고 나의 어릴 때부터 친구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속 노여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계속 그 믿음이 좋다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게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믿음이 좋은 것의 한 부분이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른 것과 함께가 그것이 내 바른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이런 삶이 없이 이런 고백들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듣기에 역겨운 고백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를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서
뭐 더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걱정과는 달리 잘 지내고 있고, 비록 계단에 좀 눈이 쌓여서 그걸 치우느라고 조금 근력은 썼지만 뭐 위험한 데는 없고, 지금 여기는 뭐 눈이 설악산하고 옆에 또 신선봉역 이런 데서 쌓여가지고 지금은 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험한 일은 전혀 없어요. 아, 혹시 그 제가 사실은 이번 주일날 여기서 직접 교회로 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양복을 갖고 온다고 생각했다가 또 깜빡 잊어먹어서 양복이 없는 채로 이제 주일날 왜냐하면 제가 내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일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마 그냥 어, 양복 없이 가겠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주보를 만들 수 없으니 김종보 형제가 좀 주보 인쇄를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저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저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혹시 거짓되지 않은 태도,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지가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참 지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